오늘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요한 1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8번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 요한은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고 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13절에 성경에 보면은 그 위에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 맞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또 어떻게 보면 소제목처럼 설명해주고 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들, 사랑의 마음들은 정말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행함과 진실함은 무엇이냐면 진실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인해서 죄에 죽어가는 우리를, 죽은 존재를 다시 살리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행함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 있는 사랑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함 있는 사랑이다, 진실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 행함 있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미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14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그 진실되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아직도 못 믿고 있는 사람들,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여전히 사랑 없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모든 세상이 다 사랑하였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이 구원과 사랑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였으면 좋겠지만
아직 여전히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에 놓여있는 사람은 결국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품고 계시고 사랑을 또 전하고 계십니까? 네. 돌이 되셨나요? 다들 가만히 계시네요. 네.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근데 다 알고 있기는 해요.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아까 저기 막 이렇게 허가하고 계시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했었는데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 24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짧죠. 그쵸? 근데 그 24시간 중에 뭘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먹는 거, 자는 거, 그게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러면은 너무 질문이 이렇게 광대하니까 사랑하는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 24시간이라는 내 인생 중에서 무엇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많으십니까? 저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돼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직 더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제 모습을 보면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건데 그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기준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칼이나 돌을 가지고 죽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진짜 솔직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신 적 없으세요? 막 진짜 저 사람 너무나도 밉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뭐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살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행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 마음속에서 막 움직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미 한번 막 괴롭히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100%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뭔가 반쪽짜리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은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적용시켜 보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뿐인 사랑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저를 먼저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말로 사랑을 제일 많이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실됨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 행함이 있는 사랑,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서로 축복하고 안아주는 것처럼 뭔가 진짜 행함이 있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행함이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뿐인 사랑 안에 때로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까? 정말 올바르게 온전한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까? 네, 그렇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과 방법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모습, 조금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실되고 행함이 있던, 나를 죽이면서까지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작은 예수가 되어 나를 닮아가는 것을 너희는 원하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그냥 없어져야지, 그냥 그 셀프를 죽인다라는,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그 개념과 다르게 그냥 나는 아예 그냥 없는 존재, 뭐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진실된 사랑,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회복하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정말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차라리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그 모든 나쁜 마음, 죄악된 마음,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됨, 행함이 있는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여러분 아까 막 허그할 때, 막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말뿐인 사랑,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 제가 그 교회에서 이 시간이 제일 하하호호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라고 그냥 막 하고 오늘 끝을 낼까 막 이런 생각도 막 그냥 문득 들었었는데, 그 마음과 함께 이걸 꼭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세요? 정말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안아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그것을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랑.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였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게 향한 나의 미움, 또 시기, 질투, 또 모든 짜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미 가져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진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사랑이 우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도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그게 참 그렇네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자!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안 했니? 가 아니라 괜찮아!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 말로만 사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부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따라 사랑하자!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너무 큰 짐이 되고 돌이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못했어, 끝났어 가 아니라 못했지만, 안 했지만, 안 됐지만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건 저한테 먼저 하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랑은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의 비유와도 참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막 고통 중에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부정하다. 안 돼. 그냥 가. 자, 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요. 안 돼. 늦겠어. 이렇게 지나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같음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막 정죄당하는,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판단당하고 비판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사람은 온전히 그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에 나와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좀 말해볼래? 라고 하시면서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 율법주의까지 막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잘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잘 못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조금 오늘 본문과 또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내가 정말 이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말과 행동과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할 차례예요. 그죠? 이제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연관지어서 오늘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그 말에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깊이.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참 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왜 그러냐, 나야. 아유, 참, 진짜. 한심해. 이런 경우는 없지 않으세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또 이걸 24시간으로 만약에, 아니, 1시간으로 만약에 이렇게 딱 해본다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게, 그럼 그렇지. 한심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에 두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교회는요, 참 이상한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네. 나의 회복,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없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나아갑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은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온전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비어져 있다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이후의 과정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정말 용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까? 괜찮다 목사님이 주일날 괜찮아 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은 괜찮다 하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다시 어떡하지? 막 이러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정말 괜찮다 나를 온전히 괜찮다고 괜찮아 라고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있는데 요즘 배우고 있는데 괜찮아를 안 시켜주고 그냥 무조건 너 잘못했어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하고 계시는 또 교수님을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그거 잘못이에요. 누가 몰라요. 근데 그 존재 자체로는 괜찮다 이걸 먼저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고 잘못입니다 라고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괜찮다 안 해주고 아휴 나 한심해,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아까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했었죠. 내가 세월에 묻혀서 또 현실에 갇혀서, 거꾸로 얘기했나? 맞아요.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서 나를 괜찮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용서해주지 못하고
그냥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를 비판해? 이제 그만 널 사랑할래. 이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출발의 단계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나에게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 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까지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랑으로 진실과 행함 있는 사랑이 오늘 먼저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괜찮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온전히 그 사랑이 채워지고 회복될 때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천아, 너가 온전히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이웃을 사랑하면 참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 왜 이웃을 사랑 안 하고 있어? 빨리 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냐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내 중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내 존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 존재를 사랑하셨고 내 그 존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전제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거나 하나님보다 우선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제 사랑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였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나에게 괜찮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해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온전히 괜찮아, 받아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만, 이제 여기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만 소중한 거예요? 나만 특별한 거예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소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특별하고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받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옳고 내 말이 다 정답이고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으유, 예수님 안 믿네. 으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저렇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고백하고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가운데 있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시면 돼요. 다른 어떤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괜찮다라고 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랑을 그대로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신가요? 아니에요?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된 겁니다. 그것을 먼저 믿고 그것을 먼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내 존재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회복될 때 그때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쫓기듯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빨리 사랑해야지. 어떡해.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아니라 그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시 질문 드릴 겁니다. 숙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이 숙제예요. 이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셨나요? 이것을 제가 꼭 여기다 기록해놔가지고 다다음 주에 꼭 여쭤볼 겁니다. 숙제 검사할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우리 같이 원래 여기 마지막에 이게 더 있는데 이거에 지금 좀 중점이 됐네요. 나중에 하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라는 찬양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